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의 내용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게 하신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부터 로마서를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설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계속 서신서가 이어져 가는데요. 이 내용은 교회 견인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끝까지 승리케 해 가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무장시키시고 승리케 해 가시는 그러한 섭리를 한마디로 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견인의 내용이, 견인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인데요. 그 가운데 무엇으로 견인해 가시는가? 제1절은 복음 사역으로 견인해 가시는 내용이다.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를 그렇게 주제를 잡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사역으로 견인해 가신다. 하나님이 견인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입니다. 고유 사역인데 무엇을 도구로 해서, 무엇을 방편으로 해서 견인해 가시는가? 복음으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천상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언약하신 대로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를 의롭게 하는 사역으로, 거룩하게 하는 사역으로 교회를 견인해 가시는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로마서를 칭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고린도서를 건덕의 복음, 갈라디아서를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복음을, 복음이 칭의가 복음이고 또 건덕이 복음이고 은혜가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복음의 어떤 특성이죠. 그렇죠? 은혜라든지 건덕이라든지 칭이라든지, 이것은 복음이 나타내는 어떤 특성, 복음이 행하는 그런 일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주어지면 의롭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게 건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는 일들이 의롭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은혜로 다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거지 복음 자체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요.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란 말 자체는 복된 소식인데요.
복된 소식인데, 그러면은 그 소식이라는 거는 빼고 뭐가 복이냐? 복부터 사실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복된 소식을, 그 복된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소식이니까요.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된 내용부터 알아야 되는데, 복된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죠. 그게 가장 큰 복이고, 그게 신령한 복이고, 진짜 복이고, 성경이 수없이 말하고 있는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고린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가서는 그 복음에 대한 논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의 정의를 내려주는 그러한 것으로 일단 이 단원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먼저 로마서부터 들어가는데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복음 증거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복음으로 양육하시려고 하나님의 의 복음 진리로 증거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서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로마서의 기자와 기록 연대를 좀 살펴보면요, 다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주후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알려준 내용이다, 그 말이죠. 알려줬는데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주된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의 내용을 많이 증거를 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요절은,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1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합독한 그 내용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제부터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된 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하나님의 의 복음 증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 증거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 말입니다. 자, 본서의 내용 개요를 조금 보겠습니다. 본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인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 언약, 의 언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복의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역사 속에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했으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언약한 그대로 성취를 하셨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이 3장 21절에서부터 11장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 여기서는 그 의가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실현되느냐, 의의 실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의의 실제 상황. 의라고 하는 것이 막연히 이론적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되죠. 논리적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실제로 나타나야죠. 우리의 삶에 그대로 투영이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말로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몸으로도 전하고 실제로 봐라! 이러니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고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못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를 딱 보면은 이거는 중심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고 그 의가 바로 복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서의 위치, 이건 전체 성경 전체에서 이 본서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그랬습니다. 언약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도 당연히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복의 근원이 오셔가지고 그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그 복의 내용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셔요. 이루어내시는데 그 이루어내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를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복음서가 복음의 근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증거를 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리고 의의 기초를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다가 이 땅에 자기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계속 의롭게 해가시는 생육 발전시키고 그리고 정복해가고 그리고 완성해가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지 말라고 막 매달리고 그랬지요.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내가 막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내가 한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한 일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가르쳐 주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이 하시지만 결국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결국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 되겠고 그 영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부터는 이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가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 복음이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그 의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해 가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뜻인 복음.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 그 계획하신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도 있고 예정하신 것도 있고 크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또 뭐 구체적으로 더 많겠지만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만사 만물에 대한 작정이 있고요. 그리고 인격적 존재에 대한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는가? 에베소 1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계획했는가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알아야지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신령한 복. 이 복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하심이고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택했는데 이 복의 내용이 결국은 택하심입니다. 택하심인데 그 택하심의 내용을 보니까 뭘 어떻게 택했는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다. 이걸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정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라고. 의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의롭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해가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인격적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걸 예정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뭐 일부러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의롭게 한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예요. 아들들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있어요. 예. 이거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란 말도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하시는데 이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뜨려가지고 뭘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역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게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그때 우리가 있었고 그리스도가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론 이것은 에베소 기자가 나중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 말이죠.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의 장면을 소개한 내용을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다. 당신의 뜻인 의를 바로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나라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이하에서 계속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건 이제 또 나중에 또 나라 이야기 할 때 고린도서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의 얘기하는 거니까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 바로 복음이 되겠는데 이 복음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다. 지금 이 본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복음이 지금부터 복음을 얘기할 건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다, 그 말이죠. 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갑자기 우리가 뭐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랴부랴 막 뒤치다거리 하듯이 이렇게 일처리 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미 있었던 것이었다. 그 뜻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나타났다. 그래서 1, 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 가운데서 약속이 된 거다. 약속.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강조됩니다. 약속. 이 뜻이 약속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뜻, 계획이 먼저고요. 이 예정하심, 또 작정하심, 이 계획이 먼저고 이 계획된 것을 역사 속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은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 이전에 있던 거예요. 만물이 있기 전 얘기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천지가 창조되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이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짓잖아요. 짓고 인간을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에베소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장 28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며. 여기도 복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의 내용이 뭔가? 복의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복의 내용입니다. 복의 내용이니까 이 약속은 바로 나라 약속이죠. 나라 약속.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림이 있다면 그거는 나라의 3요소를 다 갖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의 3요소를 다 거쳤으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나라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 약속만 하신 게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보면 곧바로 그 다음에 바로 주신 약속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16절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하신 약속은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입니다. 율법. 이걸 선악과 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선악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악과 율법. 자, 우리는 선악과 율법이라고 얘기합시다. 자, 선악과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살지요. 아니죠. 말을 잘못했어요. 큰일 날 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걸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라 하지 말라 하고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해야 돼요. 만약 그걸 반대로 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은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인가?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을 죄 아래 들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담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먹으면 죽지요. 죽는데 죽은 인간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3장 15절 보실래요? 죽은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먹었는데 왜 먹었지요? 뱀의 유혹으로 먹었지요. 뱀의 유혹으로 먹었는데 뱀의 유혹으로 먹었으니까 뱀이 뭐 한 거예요? 뱀이 이긴 거죠. 그 순간은 이긴 것이고 뱀이 죽인 거죠. 죽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가지고 뱀의 후손을 어떻게 하겠다? 바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요. 발꿈치를 물으니까 해를 끼치는 거죠. 해를 끼치는데
여자의 후손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뱀을 이긴다는 거죠. 결국 죄 아래 빠지는데, 율법에 말미암아 죄 아래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죽게 되는데, 죽게 된 자, 죄 아래 빠져서 죽게 된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죽게 해봤자 발꿈치 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머리를 깨버리니까 결국 이 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자를 다시 여자의 후손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된 자를 다시 살려내니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해방을 시켜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의롭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의롭게 하는 거죠. 결국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내용인 나라 언약과 율법 언약을 주셨는데, 나라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의 언약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약속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 보면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제가 지금 이 설명한 거예요. 이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한 것이다. 언제? 아니죠. 창세전은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걸 약속한 것은 이제 역사가 시작되면서 우리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때 이야기한 것이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아담한테 되어진 얘기가 아니고, 아담에게 한 약속은,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오실 자의 표상이면 예표적인 인물이란 얘기예요. 예표적인 인물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장차 오실 자가 실체고, 이 사람은 그에 대한 그림자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담에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아담이 이룰 얘기가 아니고, 아담은 못 이뤄요. 못 이루기 때문에 바로 걸려 넘어갔잖아요. 아담은 쉽게 말하면 발꿈치 물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죽었어요. 실패했어요. 한마디로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자, 그분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극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하여, 근데 그 다시 오실 자가 누구냐면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복을 실현할 주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다. 복을 이루실 자다. 근본 복이, 하나님의 복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어졌고 예정되어졌고, 그러니까 장차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그의 근본을 알지요? 그는 원래 베냐민 집하고요, 바리새파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요 아주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 교육 받은 사람이 예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자가 오히려 예수를 믿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그러니까 아주 상극이에요. 상극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건, 이건 천지가 계획할 일입니다. 사람 죽인
살인자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제 좀 강조해서 제가 설명하느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이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잘하던 생각을 곰곰이 할 때가 있는데요. 해보면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환경이 아니었어요. 예수란 예자도 사실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실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되고 예수를 알기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과정을 돌아보면요, 지금 만약에 우리들 보고 다시 예수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은 아마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과거의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면 다시 예수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엇 때문인가?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해 놨다. 그 복 주시려고 미리 택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자,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집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그 집에 아주 도움을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정말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집을 자랑하고 그 집을 위해서 막 힘써 일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건 당연하지. 당연히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게 진짜예요. 그건 진짜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쓰실 때에 잘나고 착하고 힘있고 뭐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못나고 약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또 그리고 패역하고 대적하고 이런 자들을 동원해다가 당신을 선전하는 선전꾼으로 쓰셔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보면 이건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누군가 지금 하고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을 통해서 나를 증거할 때 진짜 내가 바르게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 쓰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들어다가 당신의 복음, 이 복음 자체가 죄인을 갖다가 의인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 적합해요. 오히려 전도자로 쓰기에 적합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3절입니다. 3절의 내용은 3절, 4절은 성취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복음이 성취됐다고 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약속된 복음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 이런 의미로서의 성취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복음의 주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요. 3절은 약속된 아들을 지금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소개하는데, 그 약속된 아들의 육과 그의 영, 이 전부가 다 약속대로 되어진 것이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틀림없이 그 복의 주체가 맞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3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약속된 아들의 육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복음의 근원이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 속에 나타났는가? 우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의 모습은 바로 약속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요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12아들에게 일일이 다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 약속하실 때의 내용을 보면요, 착하다고 막 큰 복을 이렇게 퍼부어주고 또 악하다고 막 열애를 시켜버리고 아니면 저주하고 이러질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요 12아들 중에서도 그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그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앞장을 섰어요. 앞장을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물론 뭐 미워하는 사람은 다 다른 형제들도 좀 미워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를 했거든요. 또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4명의 부인 가운데 진짜 사랑한 부인은 라헬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계평으로 따라온 거예요. 다 보너스였어요. 하나님이 생육 번성시키겠다고 하시더니만 생육 번성시키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는 라헬만 사랑하는데 왜 저렇게 여자들이 자꾸 와?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생육 번성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는 아기가 안 생기고 별로 그렇게 이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기가 잘 생겨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아기를 얻게 되잖아요. 그 라헬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고 또 두 번째 아기를 하나 또 낳는데 그 베냐민을 낳는데 그 베냐민 낳다가 그만 죽어버려요. 참 너무 사랑하면 단명하나 봐. 좀 욕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사는데. 너무 또 일찍 죽어버리잖아요.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 아기가 얼마나 또 안 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다 일 보내는데 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그냥 끼고 돌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냥 요셉은 꽃가옷 입히고 일도 안 시켜요. 그러니 맨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형들 흉이나 보고 형들 뭐 이런 말 전에 했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좋은 얘기 해도 내 얘기 하면은 싫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 데다가 그런 좀 흉도 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저놈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처음엔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죽여버릴 것까지야 있냐. 그냥 차라리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저 종으로 팔아먹었잖아요. 돈 받고.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유다는요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그 동네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창기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말 안 들어요. 안 듣고는 큰아들이 죽었죠. 그래서 둘째 아들과 이제 원래 유대 이스라엘법은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하고는 좀 문화가 좀 다른데
형사치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주는데, 그러려면은 그 형수에게 가야 되는데 둘째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죽이셔요. 근데 셋째를 또 보내면 셋째까지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셋째를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며느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시아버지한테로 들어가요. 창기로 변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 놀아나는 친구예요, 유다가. 그러다 보니까 창기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며느리와 같이 자게 되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발생하죠. 거기서 또 쌍둥이를 낳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베레스와 세라가 낳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그 유다에게, 이제 내가 말하려는 거는 그 못된 짓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사람에게 뭘 약속합니까? 그 장면 한번 봅시다. 네. 창세기 49장 8절 봅시다. 49장 8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형제 중에 이렇게 큰 복이 없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의 으뜸이 될지라, 그 말이에요. 내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12형제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될 것이다. 사실은 형제로 말하면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인데도 제일 으뜸이 된대요. 뭐 잘났다고, 뭐 잘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앞에 절하면 뭐가 되죠? 왕 된다는 얘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라는 말이 왕의 홀입니다. 왕의 상징이에요. 왕의 상징. 왕의 상징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 말은 유다 지파가 길이길이 뭐 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 네,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이 실로가 결국 메시아에 대한 애칭입니다. 결국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결국 메시아로 마지막에는 이 왕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그 지파를 따라서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이 등장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죠. 세워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가죠.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잠시 왕위를 잃기는 했지만 그 지파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계속 또 이어져 가요. 그렇죠? 이어져 가다가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으로서 다윗의 고향,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장소도 안 틀려요. 장소도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예수가 육신적으로 이 땅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것 그 자체만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사람입니까? 태어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어디 살았냐면 저 북쪽에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살았어요. 갈릴리는 이방 땅이에요. 사실 이방 접경 지역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한경북도 그쪽에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서울에 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 와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갑자기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뭐 내립니까? 호정령을 내려요.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호적 신고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뵌 그 아내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 가가지고 그만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낳고 보니까 여관에서 나왔는데 낳고 보니까 거기가 베들레헴 땅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셔요. 사람이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질 않아요. 사람이 딴짓 하려고 해도 딴짓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육신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영어로는 더 말할 것 없죠. 그래서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약속된 아들의 영, 그러니까 육으로도 틀림없이 증명이 됐고요. 영으로는 여기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성결의 영이란 말은 약속된 아들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아들의 영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의 영, 약속된 아들의 영,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사람이요, 역사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무한 예가 있죠. 살아서 승천한 에녹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뭐 나중에 보면 나사로 같은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고, 엘리야가 또 가부의 아들을 또 죽은 가운데서 살린 예는 있어요. 그렇지만 죽었다 살아났지만 뭐 했어요? 또 죽었잖아요. 또 죽었으니까 그거는 진짜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재생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엘리야가 승천했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살아서 간 거고 부활은 아니죠. 그거는 부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그냥 살아서 승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살아났으니까 이런 예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이었다는, 성결의 영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증명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이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란 말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빈틈없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전혀 하나님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힘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